이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캄캄한 날은 꼭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도서 1장 2장에 나오는 우리 인간의 시간대를 사는 것이 아니라 3장에 보면 이것으로 인하여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오늘 이 세상에 있는 것에 영혼을 살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며 얘기하는 사람은 결코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20절부터 21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영원히 건강할 것처럼, 영원히 부유할 것처럼, 영원히 잘 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일 수 있습니다. 도리어 다시 오실 주님의 날에 마태복음 24장 36절 42절 말씀에 그것이 노아의 홍수 때처럼 그곳에 있는 재앙이 내리고 창파가 있고 죽음이 있고 멸망이 있고 심판이 있는 날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깨어있는 삶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 번 이 말씀을 믿습니다. C.S. 루시의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에서의 삶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지성에서의 삶도 준비되지 않는 것입니다. 천국을 목표로 하면 세상에 투신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여기서 아무리 좋아도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우리의 모든 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의 삶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간결해지고 단순해지고 명확해지고 어디에 우리 인생에 투신할 것인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허무하고 헛된 인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 꼭 필요한 인생 가운데에 살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차피 태어나는 것은 준비 없이 태어난지 모르지만 우리가 죽음만큼은 잘 준비해서 태어날 때는 우리 상황에 정말 아무런 계획 없이 태어난지 모르지만 죽음만큼은 하나님이 주실 예비하면서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우리 모두가 거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중국과 북한을 갈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아버님이 중국 군인이셨잖아요. 아버님이 중국 군대 그대로 계셨으면 저는 중국에서 살고 있었을 거예요. 저는 아마 조선족일 거죠. 여러분 조선족 비하하지 마세요. 제 동포입니다. 어디서 태어났다는 것이 나의 인생의 운명이 되는 거예요. 나의 결정 없이 준비 없이. 저희 아버님 북한 분이셨잖아요. 저희 아버님 북한에 계속 계셨으면 전 또 지금 북한에 있었을 거예요. 아버님 그때 부인이셨으니까 전쟁 연구가 아버님이 배가만 안 하고 도망치지만 않았으면 제가 어쩌면 지금 김정은 옆에서 훈장 갈고 있을 텐데. 태어나는 것은 우리가 준비 없이 태어날 수 있어요. 근데 보십시오. 죽는 것은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주어진 삶을 제대로 살면서 잘 준비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고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태어난지 모르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면 적어도 죽는 때는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 우리 믿음을 갖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가고자 하는 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부모를 만나는 것이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김남도 책에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오일러의 인생이 있어요. 오일러 보면 수학자 오일러의 법칙이 한 것인데 수학 선생님이시 우리 오일러라는 분이 있잖아요. 그죠? 없나요? 통계인가요? 맨날 수학이 통계. 맨날 통계시잖아요. 오일러가 젊었을 때에 결국 한쪽 눈이 실망합니다. 실명이 눈에 쓸 때에 한쪽 왼쪽 눈이 실망했는데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곧 당시에 들어온 쪽으로 실망할 것이라고 그 병원에서 봤습니다. 근데 재미는 뭐냐면 오일러 인생 가운데 그 학자로서 한쪽 눈이 멀었을 때보다 두 쪽 눈이 멀었을 때에
더 학업에 왕성한 업적을 남겼던 통계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업적이 두 분이 다 했을 때 업적이 있습니까? 그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실명한 이후에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오일러는 한쪽 눈의 시력을 잃어버리고 나머지 눈의 시력마저 없어지고 난 다음에 비극과 그리고 고통 속에 있었던 것이 아니다. 그때부터 나머지 눈의 시력마저 잃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서 그때부터 두 눈을 감고 한쪽 눈이 멀어지기까지 두 눈을 감고 그때부터 뜨지 않고 인생을 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실명한 이후의 삶은 미리 연습한 것입니다. 언제가 눈을 잃어볼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눈을 다 감고 그렇게 살면서 그걸 준비하다가 결국 눈이 멀었을 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자기의 있는 인생의 상황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늘 언제나 찬란한 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늘 언제나 빛나는 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캄캄한 날이 곧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캄캄한 날에 올 수 있는 것을 알고 대비하고 눈을 감고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묵상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묵상하면서 마지막 때를 묵상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결코 헛되고 후회되는 인생을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무리의 떡을 과감히 던질 수 있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십시오. 저녁이 되더라도 시림부앗을 결코 손을 떼어서 포기하지 않는 인생을 사십시오. 더욱 중요한 것은 빛이 아름다운 날을 우리에게 주더라도 캄캄한 날을 기다리면서 그 날을 예비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회 없는 하나님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10절을 묵상해 보십시오. 같이 한번 마지막 10절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털이 다 헛되니라. 이게 왜 결론이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왜 결론이었을까? 제게 주신 말씀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떡을 물에 던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떡을 물 위에 던질 때 근심에 빠질 수 있는데 그 근심을 마음속에 벗어버리는 겁니다. 이 떡을 포기했을 때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떡을 움켜쥐고 살려는 마지막 그 유혹의 악에서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소를 놓으려고 하는데 근심에서 벗어나라고 얘기합니다. 스스로 포기하라는 이 악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벗어나라고 얘기합니다. 늘 아름다운 인생을 살려는 유혹에서 벗어나라고 얘기합니다. 캄캄한 날 죽음의 새로 악의 새로부터 벗어나는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만 간절하고 마치죠. 제가 이번에 한국 방문했을 때 병원을 많이 다녔습니다. 홍익병원에 가서 은혜 많이 받았어요. 홍익병원에 갔는데 병원이 꽤 큽니다. 병원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숙대로 갔는데 저는 조그만 간단히 잘했더니 그게 아니라 나비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냥 복도에서 창고 앞에서 그냥 의사들이 다 앉아있고 간호사들이 다 앉아있고 환자들이 앉아있는데 무슨 공산당 그때 북한인 줄 알았어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때에 나비에 다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어디 있겠어요. 이사장도 앉아있고 원장도 앉아있고 명예원장도 다 앉아있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갑자기 동생이 오더니 형 지금 마이크가 각 병실에 지금 다 들리기 때문에 형 여기 있는 사람 설명하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마이크를 대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기 뭐 의사 이런 얘기다가 병실에 있는 환자분들도 인사를 드립니다. 들리시죠? 이러면서 그러면서 설교했어요. 근데 보시죠. 이 설교를 다 마쳤는데요. 갑자기 간호원들 지금 나오는 거예요. A병동 남병 목사님 꼭 기도해 주셔서 믿습니다. 저를 가서 기도해 목사님 제가 지금 그냥 아침에 계속 끌려다니면서 그 병실에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플러스학교 나왔던 샤론 김현 전사님이 대장암을 판결받아서 마지막 죽기 전에 기도를 요청해서 기도해 줬어요. 내일로 죽을 그 암의 환자 있는 어떤 아저씨가 있는데 같이 가서 또 난 누구도 몰라요. 기도해 주는데 그 옆에 그 엄마가 그 예수님 영접하면서 그 순간에 그 병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